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연합감리교회 우리 제자국에서 준비하고 지난 20여 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우리 5 Days Spiritual Formation Academy라고 하는 5일의 영성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약 50명, 40명 정도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그리고 섬겨 주시는 분 한 10분 정도가 오셔서 함께 사순절 영성 훈련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훈련 장소가 참 특이했습니다. 애리조나 투산에 있는 Redemptorist Retreat Center라고 하는 곳입니다. 온 전체가 선인장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들 그 애리조나 하면 뭐 이렇게 생긴 선인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선인장들 이름을 제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선인장들이 곳곳에 가득한데 거기에 가시투성인 그 십자가 동산에 선인장 동산에 십자가가 또 가득했습니다. 왜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고 수양관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다니고 듣고 나누고 그리고 그 책자를 보면서 그 이유가 십자가는 가시로 고통하는 인생과 세상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깨끗하고 수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십자가여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이 인생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며 부활의 그 소망과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진수인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혼미하고 참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아테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는 당시 그리스 주요 문화 도시요 온갖 부와 명성과 엘리트들이 그리고 새로운 그 시대에 새로운 그 유행이 일어나는 곳이고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는 곳이고 또 새로운 사상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새로운 이론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청해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택하면서 많은 주류의 철학적인 사조들이나 또는 그 파가 생겨서 많은 사상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히람 문화요 특별히 아테네였습니다. 그 아테네에 갔던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여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람들이요 문화적인 사람들이요 참으로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그가 살아오면서 가말리엘 지파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수사학과 그런 논리와 이론, 자기가 배웠던 성경적인 어떤 지식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좌절감을 가졌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를 그를 고민을 했을 것이. 그리고 고민을 한 그 이후에 그가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인데 그는 선포되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론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은 이것은 참 그 갈대라고도 하고 원어의 그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대와 같아서 옛날에 이것은 자로도 사용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로서, 척도로서 우리에게 던져질 때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재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요, 이것은 잘못됐어, 고치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생이 모자라는구나, 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도록 말씀이 선포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그가 결단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며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이기고 높은 곳에 세워지는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십자가 영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주셨고 하나님의 그 참으로 존재가 그 무화과와 함께 거기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지 말아라 하는 그 선을 넘으려고, 그리고 그들은 선악과를 다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다른 거 도적질하고 사기를 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새끼죄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그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파생적인 죄인 것이죠.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파생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것들은 다 뿌리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깊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것을 보시고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는 원리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어찌할꼬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길을 저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죄를 씻을 수 없기에 양이나 소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또 드리고 나면 금방 죄 짓고 또 드리고 나면 죄를 짓는 그런 참 단말만적인 그런 속죄제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소와 양으로서는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나의 정결케 되어지는 길이 되어지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합일되어지는 그런 귀한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길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지는 바로 이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배 예식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내 믿음, 내 마음속에 생겨지지 않으면 나는 믿음 없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어져야 믿어지는 것이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지, 믿어지면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바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깊은 자각과 그리고 깨우침과 감동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깊이 속으로 깊이 나가는 뿌리 깊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사함을 받지 못할 인생에서, 존재에서 사함받는 존재로 자라날 수 있게 되었었던 것이지. 이런 귀한 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도 추한 것이고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고 저주받은 것인데, 이 십자가 안에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룩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현상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예배자로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고 싶어서 먼저 앞장서 나오고 앞으로 앉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 위한 간절한 목마름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끝없는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져서 샘물처럼 터져 올라오고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많은 사람은 사랑을 집착을 사랑으로 여깁니다. 소유를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질식시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자녀를 질식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자기 울타리 안에 가둬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마음 자라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참 능력과 그리고 그 참 주시는 그 자양분이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거 여기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사랑의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Father Wise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장가 가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이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아버지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했던 잘못된 것, 그리고 내가 싫어했던 것까지 그대로 복사해서 반복해 가면서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을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 어디에 샘플이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모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배우면 그 아버지의 그 성품과 그 아버지의 생각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하면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습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내면을. 그래서 그것이 인격화되어지고 내면화되어지고 우리가 성품화되어지고 그리고 생활화되어질 때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나누어져서 그 자녀가 좋은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좋은 인생으로 또 자라나게 되어져서 그 다음 세대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싸죠. 아주 맞아서 싼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웃는 분들은 다 수상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저도 아이를 많이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차분하게 앉아서 자상하게 그리고 정말 사랑스럽게 이렇게 보다듬으면서 양육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그런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했던 것도 그대로 하는, 그것이 양육인 걸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배웠죠. 뭐 심리학을 배웠죠. 그런데 심리학 배우고 뭐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배웠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자기 자식 잘 못 가르치더라고. 90이 넘은 분인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 자식이 잘 안 돼서. 교육대로 했다면, 배운 대로 했다면 왜 그렇게 합니까?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성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방법론이 따르는 것이지 책 봐서 자녀를 양육합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좋은 아버지의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우리 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얼마나 우리가 압니까? 그냥 호칭이지. 그 아버지에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내가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at means 하늘 아버지를 닮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십자가, 아픔, 가시,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바로 그것이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센터가 어디입니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몸의 가장 모든 우리 몸의 기관이
포커스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심장입니다, 어떤 분은 브레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온몸이 정말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는 부분은 아픈 곳입니다. 가시 많은 곳에서 방에서 지내다가 방에 가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해서 발바닥에 가시가 탁 꽂혔어요. 아, 따가워. 발을 디뎠는데 너무 가시가 작아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돌짝 받치고 모래 받치니까 걸어 다녀야 되는데 다닐 때마다 이게 막 바들을 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는 돌아오자마자 또 우리 베드로회에서 또 자시아 추리도 광야 기도회를 간다고 그래서 또 같이 갔는데 거기도 뭐 그냥 몇 시간씩 이렇게 걷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그 몸에 있는데 걸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집사람한테 발을 뻗치고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뽑았대는데 안 뽑힌 거야. 왜?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하루를 지내고 어저께 밤에 와서 또 다시를 잘 해서 치료를 했는데 아직도 발바닥이 아파요. 근데 온몸의 관심은 제가 어디 갔냐면 보이지도 않는 가시에 찔린 바로 그곳에 지금 가 있습니다. 마음이, 신경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게 빠질까? 어떤 사람은 뭐 식초에다 넣어, 어떤 사람은 뭐 화경을 보고서 뭐 이렇게 뭐 제가 스매킬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손톱깎이를 무슨 뭐 이렇게 잘라내라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 관심 아닙니까? 다 관심 아닙니까? 관심 써야 될 것이 많은데 우리 몸이 전체가 본능적으로 쏠리는 곳은 중심은 바로 아픈 곳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아픈 곳에 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프고 가시가 있고 그러나 그것을 뽑아내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애굽 땅에서 저들이 부르짖으면서 언제까지 오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여겼지만 모세가 나타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백성의 간구를 듣고 알고 보고 내가 이제 이들을 해방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알고 들으시는 분, 우리의 참으로 미세한 신을까지도 아시는 분, 관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아픔, 고통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한 소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빛이 없으니까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거기 가니까 수도원에 빛이 없어요. 밤이 되면 불 다 끄고 깜깜한데 별이 그렇게 영롱할 수가 없어. 별이 동그래. 동그란 것이 그냥 하늘에 막 구슬처럼 박혔는데 달도 얼마나 그냥 그 주변이 너무 깨끗해요. 달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야, 어두우니까 이렇게 잘 보이네 별이. 우리가 밤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에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더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사람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저도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참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환난과 역경 속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남다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도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픔 가운데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절대적인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이 아픔, 가시,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고난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제일 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작은 자기 십자가를 품고 있는 일이 큰 십자가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작은 십자가를 진 이들이 큰 십자가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때 큰 팔을 벌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혜라고 여기며 우리가 최선의 길이라고 여겼던 것을 훨씬 넘는 하나님의 지고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영성 수련회에 강사하셨던 정희수 감독님, 예수 믿은 이유가 그분도 가시 때문에, 십자가 때문이었더라고요. 아버지가 간질을 앓으셨대요. 그 시골 강화 지역에서 사셨는데, 그 시골에서 그냥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모여서 구경거리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모였을 때 가보면 자기 아버지가 그냥 자빠져가지고 막 거품을 불고 막 눈을 뒤집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리 비키라고, 저리 비키라고, 저리 비키라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아버지를 건져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질 환자를 다루는 법을 그래서 배웠대요. 간질 환자가 있으면 무릎에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얹히고 그리고 가슴을 자꾸 두들기면 간질이 사라진다네. 그 자기가 터득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또 조언까지 주시더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감독까지 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면 그는 예수 믿는 일이 없었을 것이랬지요. 이번에 오신 어떤 목사님은 목회가 너무너무, 미국교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사모가 헤어지자고 이혼장을 들고 왔더래요. 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목사는 당신이 부름을 받았지 나는 목사 사모의 부름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혼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가겠다는데 뭐 붙잡아도 가겠다니까 이혼장을 사인해줬답니다. 그러고 나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을 쉴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냥 헐떡거리면서 그냥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기를 몇 번 했다는 거죠. 자기 존재가, 인생 전체가 불구가 되는 경험이고, 자기 존재가 다 산산조각이 파산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느 날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랍니다. 미국 교인들한테. 근데 어느 저 보수적인 장로교 같으면 목사님 이혼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못하십니다. 가십시오. 이런 교회들도 있지요. 한국 교회는요. 근데 그 교회는, 미국 교회는 그 목사님을 가서 쓰다듬고 그리고 안아주면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위로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잘 보다듬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전에 없었던 일이 생겨지더래요. 무슨 일이냐면 어떤 분이 찾아서서 상담하기를 원한다고 상담 신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면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의논을 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지금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참 어려운 지혜를 얻으셨는데 그런 지혜를 저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찾아와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더래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있었던 아픔이 십자가가 이들에게 위로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
보호하심과 그리고 공동체가 있으므로 저들이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품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아픔을 겪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깨우침을 가지면서 새로운 소명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고 높은 차원의 그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고통스럽고 경험하는 그 고통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사람을 품어주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줄 수 모른다.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작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위로받고 그리고 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요, 세상이 가늠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그 깊이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크고 많은 것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빚고 계시구나, 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우리 인생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말들을 무슨 이렇게 상투적인 언어처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아픔이 없을 때 다가와서 누가 나를 만져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저 바깥에 멀리 계셔서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관심도 갖지 않으시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망가진 것을 슬슬 고쳐가는 미케닉처럼 계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성 장군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만 깡패 건달로 살다가 감옥에 갇혀도 아버지가 그 참 삼성 장군이니까 뽑아내주던 박씨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장군이었던 아버지, 그래도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는 악한 일을 살아가는 그 아들이 도무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넌 이제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이제 감옥에 갇히면 다시는 너를 건져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를 버려버렸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힌 자식을 한 번도 면회가지 않고 그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바른 생각 가지게 하시고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아들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 아들 그래서 참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 그 아픈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고 또 자녀를 찾아가서 면회를 청해서 그 얼굴을 보면 어머니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아버지도 저를 포기한 인간 아닙니까? 어머니도 포기하세요. 저는 가능성이 없는 인간입니다. 더 이상 아들로 치지 마세요. 어머니에게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라고 어느 날은 면회 사죄를 하기도 하고 했더랍니다. 그때 어머니는 돌아서 가는 아들에게 눈물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니? 네가 여기 있어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 돌아서셨답니다. 그렇게 감옥문을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남겼답니다. 평소에 자기가 보던 눈물로 얼룩진 성경을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 성경책을 받아든 그 아들은 그 가슴을 성경책으로 부여하면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나도 이제 여기서 나가면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펑펑 울면서 엄마가 원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소리질러 눈물을 흘렸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르짖었던 그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은 그 감옥에서 남은 그 형기를 마치고 그리고 나와서 어머니가 나가던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도와서 뭐 어디 딴 데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냥 그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인정받아서 먼 의지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기르는 일, 자기보다 못한 인생, 자기보다 좀 열악한 것을 살아가면서 희생,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희망의 보루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인생이 진정으로 깊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같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어머니의 기도, 지금도 그 기도가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삶은 힘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죄악되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더럽고 추한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품으시고 교회를 품으시고 여러분의 친구 공동체를 품으셔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거기는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습만 있지 경건의 열매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이 십자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조금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옴살을 피며 살아가는 죄들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신경질을 부리고 그리고 못될 것을 본 것처럼 짜증을 내는 죄들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인내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자라나게 하시고 내면의 껍질을 벗게 하시고 우리의 안목이 주님 육신의 안목에서 영혼의 안목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될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